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 7절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우리가 주일 낮 시간에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우리가 해야 할 매우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시도록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항상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그들로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성경 역사에서 또 교회사에서 우리는 그 부분을 반복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를 세우시면서 세우신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이렇게 기도하도록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반드시 배우기를 원하고,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그 안에 자라나기를 우리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을 지금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멘.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은 우리가 가끔 살펴보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우리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서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다 찾아보십시오. 오늘 제가 살펴보는 이 내용은 성경 구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지를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아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14절에 그를 향하여 그랬잖아요. 이 그를 향하여 말할 때 향하여란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스란 단어입니다. 전치사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그 바탕에 깔려 있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그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제가 페트라 주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여기서 향하여에 해당하는 헬라어 프로스는 생동적인 교제 안에서 실현되는 관계를 암시하는 전치사이다. 다시 읽어볼게요. 여기서 향하여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헬라어 프로스는 생동적인 관계 안에서 실현되는 관계를 암시하는 전치사이다. 이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생동적이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면서 가로 열고 부룩,
그러니까 브루크나 학자도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 분임을 알았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단어가 구하면 들으심이라,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얻은 줄로 안다. 이 모든 단어가 현재형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요한은 수시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그렇게 구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한 것이면 아직 응답되기 전이라도 이미 받은 걸로 알았다 그랬어요. 안다는 말이 머리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가슴으로 아는 걸 말하죠. 다시 말하면 지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아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의 삶 속에서 수시로 경험하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신 하나님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바로 지금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응답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따라 구했으면 이미 받은 줄로 아직 응답되지 않은 거라도 아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확신을 여기 보시면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데, 요 삶이 되려면 결국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도 요한이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 확신을 갖는 것도 뭐를 기초해서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과의 생동적인 교제 안에서 실현되는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이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요. 결국 믿음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믿음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게 어디냐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와 요한복음은 동일한 사도 요한에 쓰여졌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 요한복음에 보아도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어디에 나오느냐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한번 다 찾아보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 다 받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죠, 우리들에게. 근데 이 삶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그저 예수만 믿으면, 그저 우리가 원하는 게 있으면 아무거나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하면 다 받게 됩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는 이미 다 응답되었어야죠.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안 받아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이름의 이름으로 수없이 많이 기도했는데 수없이 많이 응답되지 않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럼 이건 뭘 말합니까? 언제 이게 이루어집니까? 언제? 그러니까 여기에 15절을 다시 보시면 16절 하시면 이렇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성경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 분명히 써 있잖아요. 근데 왜 택하셨느냐? 택하신 목적이 뭐냐? 이는 너희로 가서 뭐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
근데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택하신 거죠. 근데 여기서 열매를 맺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보려면 그 요한복음 위를 보면 압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을 해석할 때는 문맥에서 해석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신천지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그들은 성경 하면서 완전히 짜맞춥니다. 그러니까 전혀 안 맞는 내용을 갖다 붙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펴봤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여기에 열매를 맺는단 말이 무슨 말인가를 알려면 바로 문맥을 보아야 되는데, 그게 요한복음 바로 그 위에 15장 4절과 5절에 보면 알 수 있죠. 위에 보면, 자 그러면 4절 보십시오. 거기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보면요, 저는 이걸 포도나무의 삶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 본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서 말하는 포도나무의 삶은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 9절에 나오는 하나는 뭐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여기에 이거는 요한복음 요한일서를 보면 명확하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또 한 가지 요소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우리 온 사람을 동참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는데,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말하면서 동일한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이러한 삶을 사셨다라고 말한 그대로 제자들에게 살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아버지가 오늘까지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 행하시는 것을 본다, 그것을 나도 행한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아버지 행하시는 보이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 말이 정확하게 그걸 말하거든요.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은 저는 포도나무의 삶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의 핵심을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일에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삶을 살 때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이 삶을 삶으로 우리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반드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이게 예수님이 택하신, 우리를 택하신 목적 중에 한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포도나무 교회 이름 포도나무 교회잖아요. 왜 포도나무 교회냐면 지금부터 23년 전에 제가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해 섬기고 있을 때 새벽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분당에서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그때 한참 이 삶을 이렇게 저에게 가르쳐가고 계셨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삶을 사는 교회를 세워, 그래서 이름을 포도나무 교회로 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런 마음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 교회 이름이요,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 성도는 다 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포도나무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성경에 가면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자, 그걸 이해하고 다시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16절로 오시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그렇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이 삶을, 이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 중요한 요소가 뭐냐? 우리가 포도나무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연결해 보면, 그러니까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일에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죠. 명확하게.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때로는 이제 방송국에 가서 이렇게 설교하기도 하고, 주일날 설교가 방송이 나가기도 하는 건 편집해서 보내는 거고요. 또 어떤 집회를 가서 이렇게 설교하기도 하고, 어떤 세미나를 인도하기도 하고, 그럼 어떨 때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방송에서. 그러면 묻습니다. 그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역을 할 때 우리 계획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고,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시면 교회 전체가 모여서 그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 일들은 우리 자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크기의 일로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 크기의 일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자원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뜻인 게 보여지면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실 것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믿음이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는데 이런 얘기를 나누면 많은 분들이 물어요.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데 실패한 적이 있느냐? 왜냐하면 성공하는 것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패하는 것도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또 우리 인간은 아무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당연히 포도나무께 완벽하지 않고요. 당연히 저 완벽하지 않고요. 저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완벽하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물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오면서 제가 기억할 만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는데 안 된 게 단 하나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었고 그분이 그분의 능력으로 하시는 것이니까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아버지의 행하신 뜻,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일에 동참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한 1서 5장에 나오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를 반드시 그분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심지어 아직 응답되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받은 줄로 안다는 그것을 그 단편적으로만 이해할 게 아니라 동일한 저자에 의해 쓰여진 요한복음, 요한일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성경의 문맥이기도 하거든요. 보면 이 말을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면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 구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동일한 요한복음 15장에서 7절에 이렇게 말해. 한번 보시죠. 뭐라고 이제 여기 말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다 찾으셨죠?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우선 하나는 아까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혹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설명하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근데 그거를 지금은 그 똑같은 걸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죠.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중요한 한 핵심적인 요소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또한 이 광범위한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렇게 아버지 행하시는 것을 보고 동참하는 삶을 살면서 그분의 약속,
붙들고 기도할 때 그분이 반드시 응답하신 걸 보여주죠. 할렐루야. 이게 매우 중요한 약속입니다.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주일날 낮에 살펴보고 있는 그 기도가 뭐냐면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라.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사실 이 기도를 드렸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이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 중에 하나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건데,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이죠. 기도 응답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배우고 그 안에 자라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설명했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단편적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걸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무나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고 자기중심적인 거죠. 뭐냐면 이런 거죠. 자, 자기가 세운 목표가 있습니다. 자기가 세운 계획이 있습니다. 자기 목표와 계획을 위해서 부지런히 이렇게 살아가면서 또 기도하면서 이제 큐티합니다. 큐티했더니 어떤 이거에 딱 맞는 어떤 구절이 딱 또 마음에 와닿았어. 그러면 요 약속 이뤄달라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기도하는 거, 이거 이뤄달라고 기도하면서 이제 요 약속 붙들고 기도합니다. 약속 붙들고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 응답하실 줄 아는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 근데 이 기도가 너무나 자의적인 거죠. 자기중심적인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요한일서를 살펴보고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똑같은 저자에 의해서 쓰여진 성령의 감동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자기 목표를 따라, 자기 계획을 따라, 자기의 유익을 따라 구하면서 그저 성령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임의대로 골라서 그걸 붙들고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닌 걸 볼 수 있죠. 여러분이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으면요, 지금이라도 돌이키십시오.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사람으로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도록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곧바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의문점을 가져요. 그럼 나는 뭐냐? 그러면 내 목표는 뭐고, 그럼 내 목적은 뭐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설교하잖아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설교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또 설명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사야서 5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뜻, 우리 생각보다 하늘이 땅에서 덮은 것처럼 높다고요. 다르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이 땅에서 덮은 것처럼 높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목적, 자기 목표, 자기가 세운 계획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거기에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삶이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높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고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으로서 처음부터 영원 끝까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를 아시고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체질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우리에게 최선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 하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무궁무진한 어마어마한 삶을 전혀 살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면서 하나님마저도 자기 목적을 한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런 설교를 들으면 그럼 나는 뭐야 하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고 존재를 다한 하나님 사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여 거기에 온 사람을 동참하는 삶을 살 때
거기에 우리에게 있어 그게 최선이라니까요.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경험하고요. 제 가족이나 또 성도들 삶을 보아도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보다 행복한 삶이 없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보다 행복한 삶이 없습니다. 진실로 말씀드립니다. 이 삶보다 행복한 삶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셔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 겨워서 어떨 때는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으로 하는 기쁨이 넘칠 수 있습니다. 이 삶을 살면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사업이 항상 번창하고, 집도 항상 좋은 집으로 더 이사가고, 월급은 항상 늘어나고,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삶을 살 때 그것이 최선이고요, 진정한 행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거기 함께 있기를 추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뭘 살펴봤냐면,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기도를 응답하신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만 하더라도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배워야 할 삶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생활 반드시 배우고요, 그 안에 자라나야 합니다. 그렇게 되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총 주제가 뭐냐면,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뭘 살펴봤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 라는 걸 살펴봤는데요. 자, 이제 이것을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에 이제 접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입니다. 아멘. 그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의 핵심적인 성격을 잘 말해준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요. 본문 말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지난 시간들에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하면,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상기시키는 자들입니다. 그럼 뭘 상기시키는 자들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자들이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러시지 못하게 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바로 그 위에 1절부터 5절까지가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시고,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시죠. 가장 먼저는 그 약속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그 약속을 상기시키는 시킬 자들을 세우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자들. 언제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약속을 상기시키는 자들, 즉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저 약속만 붙들고 기도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이해가 필요해요. 지금 바로 1번에 살펴본 것처럼. 자,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가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 이것을 우리는 여러 곳에 볼 수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 그러니까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의 한 대표적인 본보기가 느헤미야의 기도라고 했잖아요. 느헤미야 1장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처한 현실을 인식하게 하나님께서 하심으로써 기도가 시작되죠. 이미 살펴봤습니다. 사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뭐죠? 예루살렘을 중건하시는 그 위대한 일을 위한 출발점이었습니다. 그게 느헤미야에게 현실을 인식하게 하신 게 우리가 이미 본 대로 이게 하나님 일하신 방법입니다. 그게 이제 기도로 나가게 된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그 현실에 대한 인식은 회개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자기들이 그렇게 폐허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은 자기와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회개로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8절 보십시오. 8절, 느헤미야 1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 기도하면서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만일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한 건데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신명기서에 그걸 말씀하셨고요, 또 나아가 성전이 지어졌을 때 솔로몬의 기도 내용 중에 나오고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임하셔서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내용도 이 약속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자 그러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되 여기 보시면 뭘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9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이제 청하오니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을 세우실 거라고 말하면서 기도하는 자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까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청하건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말함으로써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상기시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도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엘리야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엘리야 역대 죄송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이죠. 열왕기상 18장 1절. 엘리야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기 보시면요, 이 부분도 과거 살펴봤는데 이게 엘리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이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 기도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또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우리가 드려야 할 믿음의 기도의 모델로 엘리야의 기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믿음만 하더라 잘못 생각합니다. 이건 믿음이 한 사람에서 이미 살펴봤습니다만은 우리는 뭘 믿음이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서 목표와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우리 마음에 확신이 들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확신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대로 하실 거라고 마음에 확신을 가지면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확신만 가지면 그것이 응답될 걸로 잘못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앞서 가셔야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게 믿음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자, 그럼 노아 보십시오. 노아가 배를 만든 것이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비가 많이 올 것 같아요. 자, 예측하니까 비가 와도 엄청 많이 올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비를 피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방주를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살아남아야 새로운 인류를 우리 가정을 통해서 그래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배를 지었습니까? 그랬더라면 절대로 배를 지었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그렇게 올 것 같지도 않았고요, 비가 그렇게 많이 와서 비가 온 땅을 덮을 거라고는 상상 자체를 못했죠. 그건 비로 될 일이 아니고요, 하늘에서 물이 터져서 내려오고 지하수 솟아올랐다고 돼 있거든요. 하늘과 땅 안에 있는 모든 물이 터졌다고 그랬거든요. 그거요,
노아의 머리에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게 노아의 생각에는 가당치도 않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거죠. 아브람 75세가 되었는데 내가 이대로 늙지 않니 너무나 인생이 무의미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내가 새로운 땅으로 가서 자손들을 번성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새로운 일을 도모해야겠다. 그래서 떠났습니까? 절대로 떠날 일이 없어요. 그랬으면 왜? 자식 한 명도 없는데. 그리고 그 나이에 어떻게 혼자 호롤라신 알지 못하는 세계로 갑니까? 전혀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모든 열방이 너를 통해 복으롭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식 하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모세 40년 동안 푹 썩어서 뭐죠? 산속에 숨어 지냈는데 호렙산에 근처에서. 그런데 야, 내가 인생 이대로 끝나나? 아니야.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건져내야겠다. 그래서 갔습니까? 여러분 다 웃듯이요. 그렇게 했더라면 그는 성공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고요. 그는 목이 날아갔을 거예요. 그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임하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계획을 보이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모세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근데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해 간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 보십시오. 믿음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앞서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앞서가지 않으면 믿음 필요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움직이지도 않은데 그저 자기 마음의 확신만 가지고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 생각해요, 믿음을.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그런 일이 있죠. 어떤 사람이 하루는 한탄강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를 주의 종을 부르셨으면 저로 하여금 베드로처럼 물 위로 걷게 할 줄 믿습니다. 뛰어내리려고 그랬는데 의심이 생겨. 그래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세게. 언제까지? 믿음이 확신이 들 때까지. 그래가지고 뛰어내렸는데 죽을 뻔했다고 그러잖아요. 지나간 사람이 건져줬다고. 베드로와 다른 게 뭐냐면 베드로의 경우는 예수님이 오라 그러셨거든요. 이 경우는 자기가 간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지 않으면 믿음은 시작도 안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우리가 믿음의 기도만 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잘못 이해하냐면, 자기가 세운 계획, 자기가 세운 목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뜻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언제까지? 자기 마음에 확신이 들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고 마음에 확신이 들면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한다고요.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꼭 깨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죠. 여기 엘리야의 기도를 믿음의 기도의 본보기로 지금 성경은 제시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생각하기를 비가 안 온 지 한 3년 남짓 됐어요. 그러니까 난리예요, 나라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생각하기를 더 이상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서 비가 오게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살기,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래서 가서 기도한 거라면 하나님 전혀 응답하지 않으실 거라고. 엘리야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어요. 오셔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리리라. 그러므로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여러분, 아합에게 보이는 거요, 이거 대단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아합은 지금 이를 갈면서 엘리야를 찾고 있었거든요. 찾으면 능지처참하려고. 근데 그에게 가서 자기를 보이는 거요, 쉽지 않았죠. 근데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신뢰한 거죠.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850명 이방 선지자 대결했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이 내려서 응답함으로 850명 처단했고, 그리고 이 약속 붙들고 갈멜산에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7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뭐 할 때까지?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 때까지. 여기서 핵심이 뭐였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되, 아까도 제가 나눈 것처럼 자기 세운 계획, 자기 목표를 기도하면서 그저 성경에 나오는 요 계획에 부합되는 한 가지 성경 구절을 뽑아가지고 이거 붙들고 기도한다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당연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한 약속이죠. 자, 이것을 볼 수 있는 또 하나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시몬과 안나입니다. 한번 보시죠. 한번 시몬과 안나. 아주 좋은 예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7절에 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찾아보시죠.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뭐를 기다린다고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여기 주의 그리스도는 누구를 가리켜요? 주의 메시아라는 건 뜻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과 메시아라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요,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그 말만 차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로는 물이고 영어로는 워터잖아요. 워터. 그 말만 차이 다를 뿐입니다. 중국말은 수이 그런 거예요. 네. 그 차이뿐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가리키는데,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아기 예수를 안고 예언하기 시작하죠. 그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안나가 나옵니다.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36절.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바누엘이란 말은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름 의미가 그렇습니다.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자, 여기 보면요, 아까 시몬이 뭐를 기다렸다고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그 다음에 여기 안나가 뭘 기다렸다고요? 뭘 바랐다고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랐다. 요게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해서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페추라 주석을 보니까요, 이 구절에도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과거에 한두 번 읽었던 것 같은데,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건 이제 개역 한글에 이렇게 돼 있었죠. 자, 개역 개정판은 속량이라고 지금 번역했고, 이 구절은 사가랴가 예루살렘의 속량을 노래하고 1장 68절,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아까 2장 25절 기다리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해될 수 있으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2장 9절에 나타난 메시아의 예루살렘 구원에 대한 대망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된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52장 9절에 나오는 메시아의 예루살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뭐가 다 아까 이스라엘의 속량, 시므온의 이스라엘의 위로, 그 다음에 안나의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랬던 게 다. 그러면 이런 구절을 보려면요, 우리가 그 이사야서 52장으로 돌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살펴보는 게. 자, 그러면 이사야서 52장 9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그리 가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구절들이 나오면요, 구약 성경에 가서 보면 이 구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아까 시몬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고, 그 다음에 안나가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그 배후에 뭐가 있다고요? 이사야서 52장 9절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신약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유업을 오랫동안 살펴봤죠. 이 이사야서 52장 9절도 이사야 하반부입니다. 왜냐하면 40장부터 66장까지 이사야 하반부입니다. 자,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이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였습니다. 자, 이 구절을 보시면 알지만 가장 먼저 이 구절은 뭐에 대한 예언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 구절은. 근데 누가복음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보다 근본적으로 이 구절은 뭐에 관한 구절이에요? 우리 이사야 하반부에 수많은 예언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합해져 있듯이 이것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의 구속에 관한 예언이에요. 자, 그럼 이걸 뭘 할 수가 있는가 하면, 이걸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시므온이건 안나건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걸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므온이건 안나건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행하신 것과 관련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가짜랐습니다. 그들은 성경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리적으로 정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에 보면 우리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두고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에 내게 대해 증언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한 번도 그분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한 번도 그분의 형령을 보지 못하였다. 그분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다윗이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어떠한 인격적인 교제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시대에 오셔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인류의 구속을 이루고 계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구속을 이루고 계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전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전통에 기초한 교리에 의한 삶에 불과했습니다. 이걸 성경은 문자에 의한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문자는 죽이는 것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 시므온이 나오고 안나가 나옵니다. 이들은 뭘 볼 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에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향하고 계신 약속을 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걸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이걸 붙들고. 아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요, 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지금 9절 읽었잖아요. 여기 9절. 그렇죠? 그 윗절을 보세요. 윗절. 바로 윗절 7절을 보세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좋은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게 이사야서 하반부 40장을 시작하면서 똑같은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먼저는 누구를 가리켜요? 그 당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자를 말합니다. 얼마나 그 발이 아름다운가. 그런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뭘 말해요? 예수님의 구속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을 말하는 거죠. 아멘?
자,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52장 8절. 내 파수꾼의 소리로다. 구약의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성 위에 세워진 자들인데 그들이 하는 일 크게 두 가지였다고요. 하나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하나는 전령이 오는 걸 살피기 위한 것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적의 동태를 살피기 위한 거였어요. 그게 파수꾼이었어요. 근데 약간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이사야서 6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하나님 때 이룰 때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을 세우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기도하는 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파수꾼을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파수꾼을. 자, 그러면 아까 이 약속만 하더라도 이사야서 52장만 하더라도 가장 먼저는 뭐죠? 가장 먼저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의 예언인데, 보다 근본적인 뭐라고요? 예수님 통한 하나님의 백성의 구속을 말한, 인류의 구속을 예언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인류의 구속을 위한 일을 위해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우셨어요. 그 파수꾼이 누구죠? 그게 안나고 그게 시몬이에요. 안나와 시몬이에요. 예를 들면 많은 사람 중에 그들이죠, 성경에. 그리고 이 파수꾼이 선지자적 소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그러니까 안나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시몬에도 비슷해요. 자, 그럼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되, 이렇게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붙들고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함께 하느냐? 강력한 성령의 운행하심이 함께. 그러니까 시몬과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인 약속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그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보세요, 아까 여기 이사야서 여기 52장에 보면 파수꾼의 소리로다 그러면서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보리로다. 이 파수꾼인데 하나님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가장 먼저 누가 볼 거라고요? 이 파수꾼이 볼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심을 위해서 세우신, 예를 들면 파수꾼들 중에 일부가 시몬이고 안나인데, 그들이 그렇게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렇게 붙들고 밤낮으로, 안나의 경우에는 60년이 넘도록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메시아,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을 가장 먼저 보게 된 자들이 누구였어요? 이들이었어요. 그 파수꾼들이었어요. 이게 누가복음 2장이 보여져요. 이게 이사야서 52장과 연결하면 명백하게 연결돼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기도하는 자들을 세우세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대로 그저 자기 피로 자기 목적을 기도하면서 성경에 나온 그거에 딱 맞는 어느 한 약속만 붙들고 이거 이뤄달라고 기도하는 자의적이고 너무나 인본적인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선명히 깨닫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그러한 기도를 말해요. 이게 모세가 드렸던 기도고요. 이게 느헤미야가 드렸던 기도고요. 이게 사무엘이 드렸던 기도고요. 이게 다니엘이 드렸던 기도고요. 이게 안나가 드렸던 기도고요. 이게 시몬이 드렸던 기도고요. 이게 엘리야가 드렸던 기도고요. 여러분이 여기서 자라야 한다,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제가 이 말의 용어를 조심 있게 사용하는 이유가, 중보기도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기도예요. 뭐 이웃 사람의 기도, 병든 사람의 기도해야죠. 하지 말라는 얘기, 안 중요하다는 얘기도 안 해요. 그 기도해야죠. 또 안 믿는 가족을 위한 기도 다 해야 돼요. 중요해요. 또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저 성경 약속 하나 해가지고 아까도 말한 자기 필요 목적에 기도하면서 이거 붙들고 기도하면 되는 것처럼, 이런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그것도 뭐 귀한 일이죠. 성경에 따오는 말씀이 다 와닿으면 그거 붙들고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처럼, 그들 말은 안 해요. 근데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우리가 배우기 원하는 기도는
성경이 말하는 이사야 62장에 나오는 이 회복을 위한 기도는, 부흥을 위한 기도는 단순히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느헤미야가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듯이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말씀의 토대에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을 발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거기에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거기에 삶을 드리고 그러는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더욱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이 실질적으로 쓰임받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을 통해서 그들 안에서 이루어가시는 이런 기도를 말해요. 이게 사실 모든 성도들이 드려야 할 기도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포도나무께 우리 모든 지체들은 이 기도를 반드시 배워야 돼요. 왜요? 포도나무께를 세우신 목적 중에 하나가 이 기도 드리라고 하나님이 세우셔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성도가 드려야 할 기도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되 이렇게 파수꾼으로서 그 하나님의 시대를 향한 목적과 뜻을 위해 하나님께 밤낮으로 기도하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거기에 삶을 드리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요, 설교 마치고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도록 기도하려고 해요.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셔서 그러한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기를 기도하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거하고 여러분에게 연결시켜서 이해해 보시면 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만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사랑하는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드리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따라 드리는 기도, 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랬는데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의 토대에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기도죠. 그러면서 여기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자라나는 핵심적인 통로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도가. 세 번째, 제가 1부 예배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 살펴봤는데 2부 예배 때는 이 부분을 좀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 이에 대한 한 대표적인 모세의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되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려서 사실 여기까지 해도 충분해요. 근데 제가 한 부분만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모세의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출애굽기 32장, 33장, 34장은 하나님의 부흥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구절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이 길한 기도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를 일부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출애굽기 32장을 1절부터 간단히 좀 살펴보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모세의 기도 3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자, 창을 찾으시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제가 모세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이거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부터 성경 공부하는 식으로 할 거예요. 이유가 좀 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지금 모세가 올라간 지 최소한 47일쯤 됐을 때입니다. 이때가.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마어마한 기적 표적을 보았습니다. 지금 여기 시내산 산 얘기잖아요. 그 전에 홍해도 갈라지고 뭐 만나 매출이 뭐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보았죠. 그랬는데 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은 그들은 지금까지도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게 모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사고가 무서워요. 이게 무섭습니다. 제가 이런 걸 보려고 살펴본 겁니다. 그들은 그 엄청난 능력과 기적 보고도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을 인도한 게 모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본주의적입니다. 사고가 안 바뀌니까 나머지 결과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많이 다녀도 때로 하나님의 이런저런 너무나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사람 중심적인 인본주의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성도가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못 보고 있습니다.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다음 절을 보면 알지만 아론이 역시 인본주의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왜 인본적인 사람들이 아론에게 모인 줄 아십니까? 아론도 동일하게 인본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이렇더라고요. 유유상종이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인본주의적인 사람이 많이 모이면 여러분 자신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인본적인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들랑 여러분 자신 살펴봐야 합니다. 왜 아론 주위에 인본적인 사람이 많이 모였느냐? 그 한 부분은 전 이건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가 인본적이었습니다. 유유상종입니다. 인본적인 사람 주변에 인본적인 사람이 모입니다. 여기 이렇게 모였습니다. 아론에게 인도한 신을 만들라. 근데 아론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뭐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우리를 인도한 분은 모세가 아니야. 우리가 인도한 분은 하나님이야. 그래야 되잖아요. 안 합니다. 최소한 이렇습니다. 최소한 아론은 이렇게 말은 안 했습니다. 그 입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분은 모세다 이 말은 안 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그 말을 못 찾아볼 겁니다. 아론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할 때 그걸 막아서지 못합니다. 인본적인 리더니까 인본적인 백성들의 그거에 동조합니다. 그래서 죄진대 동조합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간단히 얘기했지만 이게 의미하는 바가 엄청 큽니다. 오늘날 그 다음에 이렇게 신을 만들자 그랬더니 아론 하는 걸 보십시오. 2절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아론이 한 말입니다. 백성들의 요구에 굴복했죠. 사람 두려움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초대왕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사람 두려움 때문에 버림받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을 바뀌는 게 이렇게 힘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힘들어요. 여기 한 가지만 언급하고 넘어가면 여러분 금기고리요 3절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기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여러분 주석들을 봐도 아시듯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물 같은 걸 요청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줄 거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축복하셔서 주게 하셨어요. 왜 그렇지 않냐면 그걸 가지고 광야에서 성전 만들기 성소를 만들기 원하셨어요. 장막, 성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불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신 불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기 사용했어요. 오늘날 그런 상도 절대 적지 않습니다.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같은 사람 절대 적지 않아요. 자,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4절 보십시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무서운 거예요.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근데 자 보세요. 만들어 놓고 아론이 이 말은 안 했어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라 이 말은 안 했어요. 그 말은 누가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요. 근데
아론이 그 말을 안 했을지 모르지만요, 그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에 동조하고 있는 겁니다. 리더인데 사람 두려워하면 안 내려지니까, 인본적이니까,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니까.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아론이 이 우상을 만들었다고 말해요. 실제로 우상을 만든 건 아론이었어요. (5절) 아론이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냐 하니, 아론은요 만난 말만 했어요. 그 다음날은 여호와의 절일이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린 날이죠. 그런데 아론이 그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있어요.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의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우상 숭배에 아론이 앞장서 동참하고 있어요. 얼마나 심각한 혼합주의 신앙인가 보십시오. 그 다음 6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여러분,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금송아지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 종교의 의식을 따라 여기 보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그랬죠. 그 우상 숭배 그게 하나가 뭐냐면 술 취함과 방탕함과 성적인 문란함과 온갖 혼음 섞여서 음란한 이런 게 그들의 의식,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식이었거든요. 그걸 그들이 지금 여호와의 절일에 하나님께 예빈다고 하면서 그 우상에게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신앙이 타락하면 예배가 타락하고요, 삶이 타락하게 돼요. 이 세 개는 안 분리돼요. 성경의 세 개 절대 분리되잖아요. 신앙과 삶과 예배는 분리될 수 없어요. 오늘날 가장 전형적인 혼합주의 신앙은 거짓 신앙체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기복신앙이에요. 그건 참다운 신앙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는 하나님 섬긴 게 아니죠. 자기중심적인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러면 삶과 예배는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아론이 일제했어요. 앞장섰어요. 왜요? 자기중심적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7절에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내 백성이 부패했도다. 지금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애굽에서 인도한 내 백성이 부패했다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의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애굽에서 인도한 내 백성이 부패했다 그래요. 왜 그렇게 말한 줄 아십니까? 이게 그들이 1절에서 말한 내용을 그대로 언급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모세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했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던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에서 인도한 내 백성이 부패했다. 그랬더니 출애굽기 33장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모세가 싸우는 것 같아요. 서로 이스라엘 백성 놓고 네 백성이라고. 이걸 보면요, 하나님이 그만큼 분노하신 걸 볼 수 있고요,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관점을 알았어요. 제가 왜 이런 부분을 읽냐면요, 우리가 중보기도를 말할 때, 우리가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를 말할 때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발견하고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는 걸 말할 때 모세처럼 하나님의 올바른 자세와 하나님의 올바른 관점과 하나님 백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올바른 태도 없이 그 기도할 수 없어요. 아론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정말 심각하게 타락한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인본주의적인 신앙에서 신앙과 예배가 삶이 철저하게 타락한 가운데 몇 가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다고 그게 우리가 말하는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 분노하셨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그런 것 같죠. 아까 말한 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올라간 지 약간 며칠 됐다고 그랬죠. 47일 남짓 됐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날짜를 개설하면 그렇더라고요. 그랬어요. 그들이 그런 전에 그 어마어마한 표적과 기사를 받고요. 하나님의 시내산에 임하셨어요. 그때 그들이 엎드려 경배하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을 때 그들은 맹세코 그들을 지키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불과 50일이 채 안 돼서 이렇게 돌이켜진 걸 보세요. 인본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오늘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맹세할지 몰라도 그들의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 순식간에 돌아가 버려요. 눈 깜짝할 새에 돌아가 버려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섬기겠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불과 50일도 채 안 돼서 환경이 바뀌니까 그들은 이렇게 타락한 우상숭배, 혼합지 신앙으로 금방 전락해버려요. 이게요, 그들의 얘기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단순히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인본주의가 바뀌지 않으면 순식간에 돌아가 버려요. 리더도 인본주의에서 돌이켜지지 않으면 똑같아요. 방조하고 앞장서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관점은 전혀 몰라요. 사람 중심적인 신앙이 바뀌지 않으면 순식간에 돌아가요. 그러면서 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10절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기 보면요 Leave me alone 그랬어요. 영어로 NIV 성경이 나를 나대로 내버려 두라. 제가 친밀함에 대해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친밀함에 나온다고 그랬고 친밀함도 깊이 인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친밀함의 단어가 구약의 히브리어 소드라는 단어인데 그 말에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나온 적극적 의논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요 주권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권자란 말은 그분이 원하신 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승인도 필요하지 않으시고요 누구다 의논할 필요 없어요. 그분은 완벽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그분의 뜻을 그분의 마음대로 행하시는 분이 그분이시에요. 그런데 그분은 그의 백성들에게 그분의 뜻을 알리시기 원하세요. 마치 지금 모세의 승인을 받는 것 같으세요. 그분은 모세의 승인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이게 친밀함이에요. 그리고 모세한테 그래요. 내가 저들 다 멸하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를 통해 일하겠다. 근데 모세는 그걸 거부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관점을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까 말할 때 이 기도는 그저 자기중심적인 삶이 하늘에 닿는 가운데 인본주의의 사람 중심적인 사람으로 자기 목적을 살아가면서 그저 몇 가지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뜻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관점을 알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솔로몬이 초기에 하나님을 찾았을 때는 그 하나님의 관점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요. 그 백성을 향한. 그러면서 모세가 기도할 때 뭘 붙들고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해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 나가서 이런 자세 하나님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요. 11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여기 13절, 영어 성경이면 13절에 NIV 성경 어떤 단어로 시작하냐면요, remember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킨 거예요. 기억하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와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늘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 아브라함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그들 가운데 그들을 통해 역사하심으로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그래서 그들이 열방이 그들로 인해 복을 얻게 할, 그리고 그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것이지만 400년 만에 그들을 건져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머물게 하시고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게 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 열방을 하나님께 인도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실 계획을 인도하고 계셨어요. 모세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지금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 인도하시는 게요, 이 일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를 통해 지금 뭐하고 계신가? 그들을 빚어가시는 거죠. 지금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거기에 삶을 들이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달라고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해요. 그랬더니 그들을 멸하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이 분노를 돌이키세요.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모세가 그 백성을 구했다는 얘기예요. 왜 모세를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는 분노를 돌이키시잖아요. 물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계속 연결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대표적인 예예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뭘 살펴보려고 하느냐 하면 그게 시므온이건 그게 안나건 그게 모세건 그게 엘리야건 그저 몇 가지 약속 붙들고 기도한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에서 하나님의 그 시대 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 계획, 목적을 발견하고 그 일에 온 사람을 들여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를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세요. 하나님 포도나무 교회를 그리로 인도하셨어요. 그 기도하라고 교회에 세우셨어요. 세우신 목적 중에 하나. 이 기도를 우리 모두가 배우기를 바라고요. 이 안에서 자라나기를 바라고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친밀한 쪽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뜻의 삶이 드려지는 가운데 하나님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의 교회 회복과 부흥을 보내시고 열방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